네, 오늘 말씀대로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침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은혜입니다. 어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통해서 이 말씀, 바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여전히 말씀을 주제로 한 오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가브리엘이 전한 마지막 말씀은 뭐였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참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거기에 화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마리아가 화답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마리아가 화답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이렇게 화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화답하는 믿음이며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늘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고요?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요거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짧습니까? 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컨트로버시하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게 꼭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세상을 조금 아는데요, 하나님, 요즘에 그렇게 하면 꼰대라고 합니다. 하나님, 요즘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이거 먹히지 않습니다. 다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마리아가 여기에 다른 것을 전혀 보태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의견들이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지혜도 좋고 명철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원로 목사님 이번에 우리 문화선교학교 전시회를 하는데 언제 또 시를 쓰셔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가 단순한 믿음을 주소서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내가 시인이 돼야지 하면 시인 이상해집니다. 시는 정말 삶 가운데 깊은 마음으로 또 응축된 마음으로 바라보다 보면 시가 나오게 되죠. 단순한 믿음을 주소서, 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 단순한 믿음을 주소서.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믿음을 주소서. 단순한 믿음을 주소서. 거창하지 않은 단순한 믿음을 주소서. 어머니를 보면 그저 행복한 아기처럼 단순한 믿음을 주소서. 아내의 품에 기대면 쉼을 얻는 남편처럼 단순한 믿음을 주소서. 병상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환우처럼 단순한 믿음을 주소서. 교회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성도처럼 단순한 믿음을 주소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단순한 믿음을 주소서. 오,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 나는 단순한 믿음을 주소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것만 듣고 가셔도 말씀에 대한 은혜를 다 받고 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믿음이 사실은 큰 믿음입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시가 단순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것처럼 이 믿음이 절대로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갈급한 사슴처럼 또 십자가만 보면 눈물 나는 믿음이 이게 쉬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 말씀이죠. 주님의 의지대로, 어제 우리 말씀에 대한 얘기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소서, 이게 절대로 쉬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믿음이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은 복잡하지만 하지만 믿음은 단순했습니다. 여러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의 믿음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라 했을 때 마음은 복잡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했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내밀었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 마음은 복잡했겠죠. 침묵하며 그 7바퀴를 돌 때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믿음은 단순했습니다. 그렇게 돌았을 때, 마지막으로 함성을 질렀을 때 그 큰 단단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사실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어려웠을 때, 자녀들이 힘들 때 마음이 복잡하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단순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탈무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탈무드 늘 듣는 말이지만 탈무드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탈무드가 정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대부분의 그래도 유대인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선 탈무드 자체가 주전 500년 전부터 주후 500년까지 쓰여진 아주 방대한 내용들입니다. 12,000쪽 정도 되는 12,000페이지 되는 방대한 양인데 이거를 주후 500년 정도에 한 10년 동안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탈무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10년 동안 편집하기 위해서 2,000명의 학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보면은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가르쳐 보기도 하고 교수님들도 많이 알고 대학에 제가 이사로 섬기기도 하지만 학자 10명만 모이면요 거기 통일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밥 먹을 때 늘 조심하는 게 뭐냐면 먼저 시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짜장면 하면 집사님 전부 짜장면 주세요 그럽니다. 전부 짜장면 주세요. 10명이 모였던 20명이 모였던 전부 짜장면 주세요. 이럴 때가 많아서 제가 가능하면 먼저 안 시키려고 그러는데 교수님들은 10명 모이면요 10명 다 다른 거 시킵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고 다 다릅니다. 2,000명의 학자들이 모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싸우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참 지혜가 있어요. 이 2,000명의 학자들이 모였을 때 워낙 탈무드가 방대한 분량이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도 좀 탈무드가 있고 제가 유대 박물관, 이스라엘 박물관 갔더니 중국에 있었던 회당을 떼어온 게 있어요. 중국식으로 지은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 간 곳이 없어요. 중국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아프리카에도 있었고 유럽에도 있었고 별의별 데 다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전승들이 다 함께 모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많은 국가에서, 수많은 디아스포라에서 막대한 양의 탈무드들이, 그 지혜들이 모인 거죠.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한 지혜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2,000명의 전승자 가운데 머리가 특별히 좋은 사람들은 제외시켰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들은 빼놨대요. 이거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학자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기의 의견을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전승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들으셨어요? 자기의 의견을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전승을 왜곡시킬까봐 그래서 2,000명의 학자들을 모으는데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제외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가 좀 좋아서 그래요. 지혜가 있어서, 명철이 있어서, 탁월함과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이루기보다는 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혜를 거기에 덧붙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 단순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오늘 마리아가 화답하듯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거기다가 뭘 덧붙이거나 대단한 것을 하거나 대단한 능력을 갖거나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귀한 대림절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삶,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개인적인 경험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 건너갔는데 의미가 달라지고 뜻이 변질돼요. 제가 분명히 말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하나 건너가면 다른 말이 되고 다른 얘기가 되고 다른 의미가 덧붙여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요?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뭐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안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답니다.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벌써 이게 조금만 넘어가면 다 말이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막 하다가 정말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다시.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다들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러신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실 거야. 목사님이 이걸 원할 거야. 다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고 바뀌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그대로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은 꼭 이렇게 이어폰 쓴 다음에 입모양을 말해서 서로 막 단어 맞추는 게 있습니다. 혹은 말을 한 문장을 전달해서 끝까지 전달하게 하는 거. 다 몇 칸 지나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가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엉뚱한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많은 첨가물을 더하고 너무 많은 것을 더하면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대림절 맞아서 예수님을 품으시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귀한 믿음을 마주합니다.
뭐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을 뭐 천하를 호령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믿음과는 또 되게 다르고 바울과의 믿음은 굉장히 다릅니다. 어쩌면 이 어린 소녀 마리아는 처녀, 성장한 처녀보다는 어린 소녀에 가까운 거예요. 이 어린 소녀, 어떻게 보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가 갖고 있는 믿음, 뭐 대단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신학자였습니까? 랍비였습니까? 대단한 지혜와 명철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작은 소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그거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더하거나 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셰프들이 굉장히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유명한 셰프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보면은 진짜 뭐 정말로 권세가 있으시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네, 그 정도로 유명한데 셰프들이 나중에는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본연의 맛을 살리는 거더라고요. 본연의 맛.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어떠한 재료를 갖고 있느냐, 무슨 재료로 승부하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 분이 결국은 가장 맛있는 음식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셰프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를 찾고 그것을 조금에 너무 많이 가공하지 않고 그것을 가장 본연의 맛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요즘 셰프들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교회, 이 모든 것들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히 꾸며야 이 진리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만 해도 이 진리는 빛나게 되고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꾸밀 수 있겠습니까? 표지를 바꿀 수는 있겠죠. 좀 더 예쁘게 만들 수는 있겠고, 좀 더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시대에 맞게 단어를 바꾸고 조금 바꿀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꾸미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가 주님도 그냥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 바로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하는 기도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오늘 지혜가 넘치는 믿음, 명철이 넘치는 믿음이 되어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믿음이 될 때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 가지시고 단순한 믿음 가지시고 그 믿음대로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의 귀한 절기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눈이 흩어지는 가운데도 다시 주님의 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겨울이 되면 따뜻한 이불에서 나오기 싫고
조금이라도 더 눈을 붙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지 모르는데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동안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다리에 힘이 있는 동안에 나올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깨워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드리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어촌에 1명, 2명, 10명, 5명 나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외롭게 목회하시고 또 하나님 외롭게 교회 생활하는 그 교회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도시에도 외로운 교회들이 많이 있고 텅 빈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다시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러빙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러빙 축제를 통해서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오며 선교지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 12월 달에 분주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단순한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경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단순한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회사로 가정으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갈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